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냥 죽겠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누구를 죽여달라, 원수를 처치해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설교와 배우던 말씀하고는 달리 상당히 대부분의 시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편에는 특별히 다윗의 탄원시가 많이 있죠. 한탄시, 탄원시. 거기서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응징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이렇게까지 징벌해달라고 징징징 이렇게 울어댈까?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또 왜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그토록 많은가? 원수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잘못 인생을 살았기 때문은 아닌가? 선하게 살았다면 원수가 많을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토록 응징하고 싶어하는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낸다면 이 문제들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였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이 강하고 가능하면 끝까지 상대방을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가족들 중에 원수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즉 전쟁을 치른 적국이 원수라는 것인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승했어요. 적군이 다윗보다 강하거나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거나 해야 적국의 괴롭힘을 당할 터인데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한 명의 유력한 원수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은 평생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원수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를 징벌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 편의 탄원시를 썼단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하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를 멸시하거나 그의 대적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을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섬겼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다윗의 원수들은 누구인가? 결국 그 원수는 마귀 사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원수가 단수일 때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복수일 때는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포함되고 두 번째 의인의 계열을 공격하려는 악인의 계열 전체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심정이란 단어 있는데 이거 원어로 신음하는 묵상. 내 심정을 옛날에는 통촉하여 주시고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옛날 성경에. 신음하는 묵상, 탄식. 이거 헤아려 달라라는 말은 정확히 이해해서 식별해 달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 한탄하면서 말을 막 늘어놓고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의도를 식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문자로는 이렇게 그가 시를 쓰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정확한 의도를 식별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무슨 복잡한 말을 하려는 것인가? 4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돌격하시는 본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죠. 5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만한 자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눈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6절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특히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남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죠. 악인들의 특징이죠. 악인의 계열에 속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이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설명한 징벌을 받을 행악자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악을 행했죠. 거기에다가 충신 우리아를 속였고 피를 흘리게 했으니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과 공존하며 살 수 없는 사람이고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7절에는 자신이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써 이미 자기 죄를 참회했고 그 이후에 이 시를 썼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기의 최고의 죄악 2가지에 대해서 통분을 하며 참회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때문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의인처럼 살았어도 언제든지 원수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원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다윗은 이 방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되지 않고 여호와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길이 죄로 구불구불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야만 하죠. 그래야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들은 속이는 자라서 언제든지 아첨, 즉 매끄러운 말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수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하나님은 이런 의인에게 사단의 공격에서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말이죠. 다윗은 구약시대 율법의 허점을 이미 깨닫고 자기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많은 시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형벌로 멸망하여 사단에게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은혜의 시대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실현시킬 왕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실현된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서 죄에서 죄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놀이객감이 돼서 그렇게 징징징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크게 미끄러질 뻔할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